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비춰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에 응답할 수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먼저 자기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구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도 자기 안에 끊임없는 고통과 울부짖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의 구원이죠. 자기가 세상 나라를 돌아가면서, 이방 나라에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도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일가 친척,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이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 우리의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느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난 단 한 번도 내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된다는, 남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의 구원은 어떻게 하지? 내 남편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될 수 있을까? 이 마음의 부담감을 하나님이 막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위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가족,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응답받기가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떤 시험에 합격하시고 사업체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바꿔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바울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기도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볼 때, 오늘 신앙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도
신앙생활하다가 범하기 쉬운 실수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도 신앙에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없으면 우리가 무엇에 따라 신앙생활할까요? 감성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분이 안 들면 안 하려고 하고,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상처되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위에 영향력이 있긴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있냐,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공허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이 내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 있고, 그 말씀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켜요.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아무리 많은 아픔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다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선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는데 열심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대인처럼 잘못 신앙생활을 하실 실수가 뭐냐면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유대인들은요, 그 토라나 랍비 문헌에 보면, 이 랍비 문헌에 보면 자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의로움이 없다라는 건 내가 알지 않습니까? 네가 뭔가 경건한 것 같아도 뭔가 누가 툭 치면 다시 톡하고 반격하거나 더 말로 받고 대로 받고 말로 그냥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 체면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이유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험하는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의 책임, 우리 인간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믿는 것, 우리가 복음을 올바르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올바르게 믿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올바른 믿음의 중요한 것, 올바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는 주라 시인한다는 것. 주님이 뭐예요? 영어는 LORD, Lord입니다. 근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키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된 말인 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책, 성경책이 70인역이라고 유명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키리오스,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새번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개역 개정을 쓰고 있지만 새번역으로 참조해 보면 새번역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수님.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일이 주님 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회자에게 있고 장로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도가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위임,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이 들음은 뭐냐? 엉뚱한 거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들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먹어보니 좋아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영생의 복음을 누려야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어야 믿음이 생기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빠릅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신앙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이런 분들 중에서 신앙이 잘 성장해서 부모님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말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모태신앙 중에 성장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모태신앙 분들은 그냥 어릴 때 신앙이나 30년 후의 신앙이 똑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말씀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성도님이 한 영혼 한 사람을 주님께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 구호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시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보시기에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는 축복이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수천 번 예배를 드렸지만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주로 얼굴을 못 봤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놓았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동안 손을 벌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일토록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우상 섬김에서 죄악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손을 벌렸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패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입에 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마음이 배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가시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이 교만한 마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친척들에게 증거할, 주위의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채우셔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 세계에 가득 차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